은 출애굽기 9장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그 제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니라.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들을 다 몰아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재앙을 어떻게 볼 것인가입니다. 재앙을 어떻게 볼 것인가. 오늘 본문에는 세기의 두 지도자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말 극과 극의 지도자인데요, 하나는 바로이고 하나는 모세입니다. 먼저 애굽의 왕 바로는 그 시대 세계 랭킹 1위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경제력, 군사력, 정치력, 외교력을 다 합쳐서 세계 1위 초강대국의 대통령이자 황제의 권력까지 합친 그런 유례없는 인물, 바로 바로였습니다. 자신감이나 카리스마나 이런 부분들이 아마 하나도 빠짐없이 바로라고 하면 누구나 자타공인 인정하는 지도자였습니다. 반면에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히브리 노예 민족 출신입니다.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친 사람이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이나 치는 목자입니다. 두 지도자를 비교해 보면 한쪽은 정말 지도자이지만 하나는 정말 볼품이 없는 지도자라기보다는 노동자가 어울릴 만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세기의 지도자가 정면으로 마주선 장면을 우린 함께 보고 있습니다. 아주 과열된 장면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세상적으로 보면 지금의 이 싸움이 게임이 안 되는 싸움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싸움을 하지만 사실 싸움이 되겠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마치 아주 작은 약소국이 싸운다라고 하면 누가 기대하겠습니까? 당연히 미국이 이기지. 아마 이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도 예상했을 것입니다. 바로와 아무 군사력이 없는 모세의 싸움은 사실 바로의 100% 승리여야 합니다. 군사력으로 보나 정치력으로 보나 외교력으로 보나 어느 하나도 모세가 이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무심하게도 이런 겁쟁이 모세에게 출애굽기 4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 백성을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근데 너가 바로에게 이 말을 하면 바로의 마음이 완강해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4장에서 합니다. 여기서 제가 만약에 모세라면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가 완강해진다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문제가 해결이 되었더라, 바로가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백성을 풀어줬더라, 이런 전개가 되어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상상도 못한 답변을 듣게 됩니다. 너가 그렇게 하면 완강해질 것이다. 여러분, 완강해진다는 것은 성격이 그냥 좀 세다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안 꺾는다는 것입니다. 세계 1위의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의 마음을 완강하게 만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죽음을 각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9장을 보면 마음을 완강하게 하는 것의 끝판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으므로 라고 나오는데, 이게 9장에서 처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이전까지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표현하냐? 바로가 마음이 완강해졌으므로 라고 하지만 이 9장 12절에 오면 비로소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12절 전에는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먹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2번, 3번, 4번, 5번 바로에게 계속 기회를 줍니다. 너 돌아와.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너 돌아오면 살 수 있어 라는 기회를 줍니다. 하지만 바로가 계속 오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아예 완악하게 해버리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을 완전히 빼앗으셨다는 뜻입니다. 너 안 돌아오지? 내가 그렇게 기다렸고 내가 재앙을 통해 너에게 메시지를 줬어? 안 돌아와? 그러면 이제 너가 스스로 돌아오고 싶어도 내가 돌아올 수 없도록 너의 마음 자체를 완강하게 만들 것이다. 한마디로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얼마나 완강합니까? 피재앙, 개구리, 이, 파리, 가축, 전염병, 악성 종기, 우박까지 6번, 7번 재앙이 지나갔지 않습니까? 국가의 지도자로서 저희가 이제 코로나를 겪었었던 것처럼 코로나 한 번만 와도 국가가 휘청거리는데 지금 이 바로가 겪은 이 국가적 재난은 경제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가축이 집단으로 죽고 사람들에게 종기가 나고 우박이 떨어져서 짐승과 곡식이 박살이 납니다. 상식적으로 이쯤 되면 사람이 이렇게 말해야 정상 아닙니까? 야, 이건 아니다. 이건 정말 자연재해가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되겠다. 잠깐의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굴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 바로가 얼마나 완강합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정도 재앙을 만나면 꺾입니다. 하지만 바로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여기에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정말 경제, 정치, 외교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박살나고 있는 바로를 바라보고 있는 모세의 관점은 어땠을까 하며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니 좀 의아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9장 35절 가장 마지막 절에 의아한 점이 있었습니다. 35절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제가 여기서 주목한 것은 바로의 완악함도 중요하지만 모세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모세가 5번, 6번의 재앙을 겪으면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경제, 정치, 문화 이 모든 것이 없는 모세가 지금 세계 1위 바로가 무너지는 것을 눈앞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모세는 5번째, 6번째, 7번째 재앙을 보며 믿음이 더욱 자라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에게는 10가지 재앙이지만 모세에게는 10가지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의 반응이나 모세의 반응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바로는 완강해졌고 모세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바로야 빼앗긴 게 많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절을 보면 바로는 완악해졌고 모세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라는 말밖에 없으면 저의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는 마음이 완악해졌지만 모세는 재앙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날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더라. 바로는 마음이 완악해졌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했더라.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이 하나도 없고 단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더라만 있는 것입니다. 바로에게는 10가지 재앙이지만 모세에게는 10가지 기적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사건을 바라보더라도 모세는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근데 마치 모세는 10가지 기적을 경험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와 똑같이 10가지 재앙을 경험한 사람의 모습을 보입니다. 바로는 재앙을 받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문득 하나님께서 모세는 참 믿음이 없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다가 문득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는 그러면 잘하냐? 라는 질문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내 눈앞에 있는 문제나 상황을 재앙으로 보지 않고 내가 해결할 기적으로 보고 있느냐? 라는 질문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참 부끄럽게도 저도 모세와 같았습니다. 여기까지 신실하게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지금 내 앞에 있는 바로와 같은 상황, 그 사람, 그 문제가 마치 10가지 재앙처럼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참 반성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바로만 완악한 게 아니구나, 재앙을 기적으로 만들어 주셨던 하나님을 보고도 신앙 고백이 없었던 모세나 저나 다를 바가 없다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너의 앞에 있는 문제들을 바로와 같이 10가지 재앙으로 부를 것이냐, 아니면 10가지 기적으로 부를 것이냐 라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우리 동광교회에 와 보니 또 교육 총괄을 하는 디렉터로서 참 어려운 역경들이 많더라고요. 이 시대에 아이들이 점점 줄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재앙이죠. 재앙입니다. 제가 우리 동강교회뿐만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도 이거는 재앙이다, 이거는 위기다, 하나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점점 더 기피하고 오려고 하지 않는데 재앙입니다. 밖에 나가서 전도하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재앙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교회들도 점점 더 어려워지고 코로나를 통해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성도님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는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고 재앙입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에게는 세상에게는 경제적인 문제,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당연히 문제이고 재앙이지만 너는 그것을 재앙으로 보느냐, 아니면 내가 해결할 기적으로 보느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 앞에 있는 10가지 재앙이 무엇입니까? 내 앞에 하나님보다 크게 보이는 재앙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새벽 문제보다 재앙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재앙을 기적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동광교회의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이 본당 가득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그런 기적을 행하실 하나님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있는 재앙을, 10가지 재앙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실 10가지 기적을 사모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받은 말씀을 붙들고 주님 문제 앞에 설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0가지 재앙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10가지 기적을 행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기도 제목과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선교사님들을 위해, 하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자가 나온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로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름을 3번 부르신 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